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9장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서 22절에서 26절까지. 약 395쪽에 있습니다. 네.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도 우리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사 시대의 우리 전체 상황을 살펴보았죠.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떠난 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주변 민족들이 이제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시기 시작하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12명의 사사를 보내셔서 온니엘, 레우, 상가, 드보라, 기드온 등 12명의 사사를 보내셔서 억압하는 민족들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의 감사함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으면은 이제 또 삶이 평안해지면은 또 다시 슬금슬금 이 죄의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이 인간의 모습이죠. 이런 영적인 악순환이 이 400년 동안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총체적 난국의 원인을 이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사사 시대의 진단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는 이 말씀은요. 현실적으로 통치하는 왕이 없던 시절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마지막의 선지자인 이 사무엘이요 사울 왕과 또 다윗 왕을 세우게 되죠. 사람들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이렇게 뒤죽박죽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주변 민족들의 공격에도 왕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도 되지 못했기 때문에 방어하지 못했고 이렇게 고통을 당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이 사사 시대가 끝나는 대로 바로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사기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라는 이 말씀의 의도는 현실적인 왕의 부재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왕이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르지 않은 결과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인 거죠. 하나님과 율법을 떠난 삶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면서 오늘 이 사사기의 17장부터 또 21장까지 참 사사기 시대에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그 실상을 고발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먼저 주변 민족들이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됐습니다.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주변 민족들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사기 2장 3절에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고,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또 떠나면 어김없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대로 주변 민족들이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고통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연히 삶의 기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내가 판단하고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부터 콩가루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콩가루 집안처럼 되어버려요. 특히 사사기 17장 18장을 보면요, 이 각 지파마다 하나님이요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을 세우고 그들은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에만 몰두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도록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7장 18장에 보면 그런 레위인이 자기 성읍을 떠나서 다른 지파 지역을 이제 배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배회할 때에 도둑질하더니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는 종교로 장사를 하려고 자기 집에다가 신상을 만들고 에봇이란 제사장 옷도 만들고 드라빔이라는 우상도 하나 마련해서 집에다 갖춰놔요. 그리고는 배회하고 있는 레위인에게 생활비를 지원을 약속하고 자기 집의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뭘 뜻할까요? 여러분, 본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따로 땅을 분배받지 못했고 각 지파마다 레위 성읍이 정해져서 그곳에서 따로 경제 생활이 없어도 생활하고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을 했죠. 각 지파 사람들 해마다 소출이 나면 어떻게 해요? 첫 열매, 제사 제물,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원리가 있는데 이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은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내가 너에게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레위 사람들이요 자기 성읍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지금 다른 지역으로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가 없어서 배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종교인들의 영적 상태도 그 당시 심각했습니다. 이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이 사용한 것은요, 새긴 신상 에봇 드라빔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라고 했죠. 우상을 절대 하나님의 형상이라 해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새긴 신상을 사용합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에봇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두밈이라는 두 개의 돌을 가지고 있는 옷이죠. 그리고 드라빔은 뭐냐? 가정용 작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 제사장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함께 혼합 종교를 지금 섬기고 있는 제사장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단 지파 사람들이요, 이 레위인 제사장을 찾아와서 그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우리와 함께 가자.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나? 여러분,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지금 이 레위인에게 청빙이 들어온 겁니다. 저 같은 작은 교회 목사에게 갑자기 대형 교회에서 찾아와서 우리 큰 교회에서 섬겨달라고 청빙이 들어온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레위인은요, 전에도 그랬지만 더 좋은 조건의 청빙이 들어오면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주저함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예복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니라. 더 큰 명예와 더 큰 수입을 주는 곳으로 달려간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인의 영적 타락을 말해주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씀의 반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씀의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총체적인 난국인가를 말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역겨움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도 레위 사람이 또 나와요. 그에게 첩이 있었어요. 첩은 행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떠나 자기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 아버지 집에 넉 달 동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남편은요, 살던 에브라임 지역을 떠나서 출발해서 유다 베들레헴 첩이 살고 있는 장인의 집에 찾아가서 여러 날 유숙하고 이제 아내를 데리고 다시 올라오는 길이었어요. 이제 오는 길에 밤이 어두워서 유숙할 곳을 찾다가 그래도 내 민족 사람들이 사는 베냐민 지파가 사는 거주하는 기브아 땅에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노인이요, 자기 집에 이 레위인과 첩과 하인들이 머물 수 있도록 유숙할 곳을 마련해 주죠.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때, 그때에 그 마을 불량배들이 갑자기 밤에 찾아와서 노인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 이 집에 들어온 손님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민족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동성 간에 관계하겠다 할 만큼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심각한 영적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노인은요, 손님 접대를 위반하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 딸들을 내줄 테니까 내 딸들을 욕보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인의 말도 우리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손님 대접이 이와 같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불량배들은요, 레위 남자를 원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생각한 레위 사람이요, 그가 한 행동이 뭐냐면 자기 첩을 밖으로 내동댕이 쳐버리고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첩은 이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노인의 집 문 앞에 이 새벽 미명까지 고통당하다가 엎드러져 죽은 겁니다. 이런 불량배들의 행위도 악하지만요,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먼 길을 가서 데려왔던 그 첩을, 그 아내를 내다버린 이 레위인의 행위는 더 악하죠. 그리고 더 끔찍한 건 뭐냐면 밤새도록 아내가 능욕당하고 있는 동안에 이 레위인 남편이 잠을 푹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 그 아내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마치요, 안전한 집안에서 함께 안전하게 잠을 잔 사랑스러운 아내에게 깨우는 말 같지만 얼마나 지금 끔찍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무정한 사람인가를 말해주죠.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화가 막 나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막 내 입에서 욕이 막 나오려고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었음을 알고도요, 그 아내의 몸을 12토막을 내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고는 자기의 악행은 감추고는 억울하다고 호소하여서 그 첩의 시신을 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분노하고 일어나서 이 반성하지 않는 베냐민 지파와 싸워서 이 베냐민 지파가 멸족되는 동족 상잔의 아픔을 겪게 되는 과정의 이야기가 이 사사기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가정 버리고 행음에 빠졌던 그 첩이 문제의 시작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불량배에게 내다버리고 밤새 능욕당해 죽어 엎드러진 아내에게 일어나라라고 말한 이거 인격 파탄자인 이 레위인 남편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욕정에 빠져서 동성이든 이성이든 가리지 않고 집단 성폭력을 저지르고 그러고도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고 그 불량배들을 또 바꾸지 않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문제의 근원을 이렇게 말해요. 그거 동일합니다.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 하나님을 떠난 종교인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이 사사기의 모습이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에 어쩌면은 가장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과 이 닮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죠. 사람을 인격적 존재로 여기기보다는 세상 나가봐요.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위해 쓰고 내다버리는 도구로 사람 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결혼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고 결혼까지 합법화시켜 달라고 하는 질서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벗어나고 싶어서 결혼 생활은 유지하면서 외도를 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 인생의 의미가 없고 공허해서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서 중독에 빠지고 술 중독에 빠지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구조조정이라며 힘들 때 함께한 노동자들이 떠나가도 그들의 마음과 앞으로 살아갈 삶을 헤아리지 않는 기업들과 동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뜻보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마음 쏠린 목회자들, 개교의 중심주의도 큰 잘못이죠. 우리 동네에 항상 돌고 있는 한 형제분이 계신데 저를 보면 가던 길을 멈추고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 섬기는 교회는 참 크게 잘 지었는데 지금 짓고 있는 이 동네 교회들이 지금 돈이 없어서 짓다 말았다며 한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형제님 교회가 안정적이니까 그 짓다만 교회 좀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그랬더니 얼른 가던 길 가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네 교회, 내 교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종교개혁도 되지 않았다 했던 과거에 그 가톨릭도 하지 않은 잘못을 지금 개신교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가시에 찔리고 고통 속에서도요, 내 개인의 구원과 개교의 중심에 치우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사회가 어쩌면 이 사사시대 영적 상태와 도덕적 상태를 가장 빼닮은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사시대 주변 민족들에게 가시에 찔려서 억압당한 것처럼 지금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주변 민족이 가시가 돼서 찔러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우리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주는 거울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위기에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우리 머리맡에 지금 놓여 있는지를 경고하는 말씀이 이 사사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위태로운 바위 위에 서 있지만 우리가 이 위기에 극복할 수 있는 길도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사사시대나 우리 시대의 모습의 영적 상태를 진단한 말씀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희망의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진 시대였지만 그러나 사무엘과 룻이라는 여인도 사사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룻에게는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시대가 아무리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는 진노의 잔이 머리맡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대와 민족은 희망이 있습니다. 세속의 가치관과 우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 마음에
왕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각기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묻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걸어가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지금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레위 사람, 이 한 사람의 문제가 민족 전체 싸움으로 번졌듯이 거꾸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살리고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역사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스코틀랜드의 1500년도 이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이 종교 개혁자 이 존 낙스 이 목사님에 대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모든 유럽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이 한 사람의 기도는 두렵다. 바로 존 낙스 목사님의 기도는 두렵다고 했어요. 가톨릭 신자였어요. 메리 여왕도. 그런데 이 존 낙스의 왕은 늘 신앙관과 정치적 소견이 달라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사실을 알고 항상 그를 두려워했던 유일한 사람이 존 낙스 목사님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 이 존 낙스를 통해서요, 이 시퍼런 권력에 칼을 든 이 메리 여왕보다도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사는 이 존 낙스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 교회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교회가요, 교황 중심에서 장로교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목사와 장로가 함께 교회를 다스리는 현재 이 장로교의 체제가 바로 이때 이 존 낙스에 의해서 종교개혁에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교회만 바꾼 게 아니에요. 모든 각 교회는 학교를 세워서 모든 국민들은 배울 권리를 가져야 한다 하면서 전 국민들이 교육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 이 존 낙스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보십시오.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도자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세상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기업인 한 사람이 세상을 먹여 살리기도 하고 그렇게 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이런 우리 자신과요,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희망은요, 어디 있냐?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나 자신부터 내 마음의 영적인 토양을 기경을 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고 여러분 살아가신다면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여러분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자녀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왕으로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고 하나님을 떠나올 때에 얼마나 사람이 무너질 수 있는지, 얼마나 주의 종들이 무너질 수 있는지를 주님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들과 우리 시대를 향하여 주신 말씀임을 알고, 그러나
시대와 또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오늘도 내가 희망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견에 의지하여서 걸어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자녀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왕으로 세우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이 시대를 이끌어갈 때 중요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시대가 다시 하나님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주인이 왕이로 삼는 그런 아버지의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이 좋은 부모가 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잘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우리가 밑거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